기독교 신앙에서요, 이 치유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신구약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치유받는 것들이 많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도 치유의 모습들은 많이 드러나고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또 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 중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다른 모습, 속성이 치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서 교제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유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 담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거나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병이 그대로 있어요. 메디컬리 보면 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병이 더 월세지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 병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 신비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이 치유의 신비가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된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할 때 우리에게도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찾으셨나요? 예, 한번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치유는요, 라파라는 말인데요, 성경적으로 이 라파의 하나님, 그 치유의 방식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그러니까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함으로 치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치유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치유는 1, 2, 3, 4, 5번까지 다 말씀드렸던 그걸 다 했을 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미 치유가 경험되고, 그 치유가 경험한 뒤에는 그 뒤에 것들을 따라하는 변화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 거하고, 네 번째가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그 네 번째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말씀 들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법, 율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면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그 규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미시나라는, 또 미드라시라는 또 그 말씀을 해석한
그리고 행동 강령을 주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미시나의 그 안에 포함된 그 중에 게마라라는 것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말씀하신 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탈무드라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규례라는 거예요.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가 네 번째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 규례는 그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또 그것을 위해서 더 기쁨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 기도에 참석하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으로 해서 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가 믿음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는요, 이 다섯 가지의 패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치유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치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9장 18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자, 처음에 등장하는 그 백부장, 그 회당장, 그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했는데 그 다음 얘기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지 않아도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졌을 때 치유함을 받는, 그 믿음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그 치유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겉옷을 만질 때 치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주님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졌을 때 치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이제 이 치유함을 경험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 그 패런 중에 있는 주님의 의를 행하고 이제 주님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그 계명에 그 순종하기 위해 그 규례를 지킬 거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오는 여호와 라파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결국 성숙하게 신앙을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는 보이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을 만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집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데요. 마태복음 8장이죠.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면서 들으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를 잇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은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어떻게 됐다고요? 하인이 나으니라. 자, 이것도 믿음이 치유함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좀 확인하고 나면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치유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간절한 기도.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이건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네 20장 1절부터 5절. 왕하 21절부터 5절. 찾으셨나요?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히스기야한테는 사실상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가 병이 들게 죽었어요.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갔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넌 집을 가서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병드는 것도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야, 이 병은 안 고쳐진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서 이는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치유함을 받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바꿔주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정말로 전심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둘 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는 않는다. 다 히스기야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고치실 수 있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벽을 향했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거 다 안 보겠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상달하시고 이제 그 기도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닥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닥치고 우리의 자녀에 무슨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히스기야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사야서 38장을 찾아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4절부터 6절을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열왕기의 내용과 조금 바뀌었죠.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히스기야가요 병들 당시에 그가 또 고민이 뭐냐면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더 얼마나 병이 깊어지겠어요. 육신의 병도 있는데 마음으로도 걱정되는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시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그에게 가지고 있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거를 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분별했는지 몰라서 증거를 구했죠. 우리 다시 죄송합니다. 열왕기 한 2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8절부터 이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신다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엄청난 일이 히스기야한테 일어난 거예요. 자, 엄청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의 남은 15년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은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15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겠죠. 물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죄를 짓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도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회복함을 갖겠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치유함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손을 경험하게 된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요,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병세가 너무 중해져서 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 자신을 헌신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의 응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많이 들었다라는 거지. 적어도 한 번쯤들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간절한 마음과 그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한다. 또한 치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거는 새벽 부흥회도 좀 때 나눴던 얘기하지만 나아만의 치유, 장군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절하고 12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 나아만 장군이요, 나병이 있어서 그 병을 고치러 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마중도 하지 않고 사자를 시켜서 나아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고 전합니다. 나아만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이스라엘 왕도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는데, 아니 감히 내가 그 엘리사에게 온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러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인데 왜 안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런 조언에 이 나아만이 마음을 바꾸고 가서 씻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14절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순종했을 때 그는 치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를 좀 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속회 방문했을 때 얘기한 내용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나아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 나아만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도 성경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하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많은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으로 믿을 때 이거예요. 다시 이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 그 증거와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었나?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제가 이거 왜 반드시 있냐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가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동의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치유를 언제 경험하냐면 주님이 만지시고 명령하실 때 치유가 경험돼요. 주님께서 만지시고 명령하실 때요.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요 만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니 그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더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벌써 그는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하거든이라는 뭘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에 주님께서 만져주시니 선포하시니 그가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으니까 너 하나님께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제사장에 가서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제사장에 보여서 정말로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나병 환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치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이스라엘의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율법에 따라서 나병 걸리는 환자들은 그 성에 있을 수가 없고 나가야 되거든요. 치유하면 받기 전까지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14절부터 17절 동일한 장이요. 예. 아멘. 여기서도 주님께서 만지신다라니까요.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귀신들이 쫓아나갔다라고 하고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라파의 주님인 것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볼 때 지금 주님은 함께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주님의 손과 음성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 없나요?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손과 음성과 말씀을 경험하며 치유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것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증거하실 때 동일하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치유함을 얻으며 자유함을 얻으며 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증거하실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치유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신비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신비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들은 자의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하시니 그 장래일을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말씀의 그 깨우침으로 오늘도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주님께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치유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이사야에 대한 말씀, 연약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치유와 속죄와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꼭 영적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은요,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는요, 믿음의 문제가 열리고 영적인 치유가 결국은 육적인 치유까지 전반적인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조차도 치유하시는 능력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알고 이해한다라고 영혼의 치유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 이것이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영혼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를 생각하기에 그거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가 맞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게요 우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님의 찔림이 나의 허물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 그가 상함이 내 죄악 때문에 그가 받으신 거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는 그 실제적인 고백이, 그분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감당함이 우리의 영혼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맞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아픔이 내게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린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맞으신 그것 때문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때 우리는 다 무너지고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 이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로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죄로 주님이 아프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맞으셨습니다. 철저한 죄의 고백, 가슴을 찢으며 하는 회개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것도 억울하게 내 죄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막 가슴이 찢어지고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질고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의 아픔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힘듦이 얼마나 깊었다는 걸 알면 알수록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삶의 변화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그분이 주님이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고백과 약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가 됐거든요. 근데 이 주종 관계가 정말로 잘 운영되려면 주인의 뜻을 종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종이 일을 하죠. 근데 종이 주인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걸 자꾸 얘기해요. 이건 주종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 주님은 어떤 일을 나로 인하여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뜻을 가르쳐 주셨어. 그럼 하루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럼 와가 돌아와가지고 뭐 해야 되죠? 보고해야죠. 뭐 했는지.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이 일에 만족하십니까? 그럼 주인이 판단하시겠죠. 아 그러면 오늘 그것이 잘 안 됐으니까 그럼 이걸 해라. 아니면 야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내일은 그럼 다른 걸 하자. 뭔가 주인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삶을 치유받은 사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이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이거 모른다고 저는 얘기 안 해요. 알면서도 이게 되지 않는 것. 십자가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게 나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것이 아직 다 경험되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 주종의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이 주종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친구의 관계로 바뀌고 가족의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치유를 얻은 자는요, 또 한 가지의 능력을 하나 얻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제일 우리는 알 수 있냐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막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될 때 부인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일을 걷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선포합니다. 그럴 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사람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구걸하려고 했어요. 돈을 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를 잡아 세울 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 여전히 받고 있고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실이요. 역사 속에도 있고요. 지금도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면서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많은 치유와 기적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 대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오늘 몇 개 우리가 같이 읽은 그 성경은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 치유에 대한 오해죠. 뭐냐면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위가 치유함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 나아만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나아만이요, 그가 이제 엘리사가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막 부르면서 그 손으로 그 부위에 막 뭔가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나병을 날까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아만의 오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오해예요. 우리도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확인했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 또 우리에게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치유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치유를 경험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전히 이 치유의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가 치유의 통로가 된 거지, 그가 치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어질 때 경험되는 것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유의 감사가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미련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더 많거든.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또 치유는, 우리가 치유 생각하면 자꾸 육신의 치유를 얘기하는데,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는요, 아까 우리가 그 여호와 라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 육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면 영이 치유를 먼저 받을 수 있고, 육이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혼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서는 상관없어요. 육이 먼저 치유를 받고, 혼이 치유를 받고, 영이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나아만이 그 나병의 치유를 경험할 때 진짜로 그가 영혼 육 이렇게 분리돼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가 나병의 치유를 딱 받았어요. 육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가 가졌던, 생각하고 있던 모든 권세, 장군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가 엘리사 당신의 종입니다. 혼이 바뀌었어요. 혼이. 세상적으로 운영되는 혼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를 인정하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가 되겠다라고 영이 바뀐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육신의 은혜를 누리며 혼과 영이 변화됐던 증거는 확실하게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육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한 사람의 영혼육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중에는 또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믿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경험할 때 치유함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치유함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오해예요. 치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며 경험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남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고 뭔가 종교적인 그런 현상 속에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그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요 치유의 능력이 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손에 여러분 전화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경험할 때 이 치유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치유받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오해를 많이 하지만 또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불신이 있어요. 그것도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을 보며 만나서 기도해주면 여러분 나을 거라고 믿음이 있습니까? 조용하시잖아요. 야고보서 5장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죠. 그 다음에 의인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될 때 치유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는 아멘 작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나를 못 믿는 거죠. 근데 오늘 치유의 이야기를 보면 그 치유를 일으키시는 이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를 자꾸 믿고 신뢰를 해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거. 그럼 믿음은 해결됐죠?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의인의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왜 의인이죠? 아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의인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그것들을 다 용서하시게 되니 이제 의인의 모습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서로가 기도해 줄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장로님들을 부르세요. 저분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라고요.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속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교구장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혼자 겁내하지 마세요. 여기 야고보서는 장로님들이 와서 갑자기 뭐 기적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함께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혼자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들 고민하는 게 있어요. 안 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하실 건데요, 뭐. 치유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안 고치신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되고 안 되고 있다서 내가 안 하고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주변에 아픈 이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요. 의인의 기도를 하게 해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우리의 죄를 거기에 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아프면 기도를 안 해요. 안 해줘. 안 해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건 성서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꼭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시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이 임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 어떻게 기도를 해드리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믿음을 신뢰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즉시 고치시는 분은 즉시 고치시는 거고 좀 나중에 고치시는 분은 나중에 고치시는 분이고 천천히 고치시는 분은 천천히 고치시는 분이고요. 어떤 분은 안 고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근데 마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내 주권처럼 야 내가 기도해서 안 되면 이거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하고 외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인 이 기도를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병이 나야 되고 막 이럴 때는 더더욱이 기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목회를 좀 했던 적이 있거든요. 무섭죠.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이분들이 좀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 첫날이에요. 첫날 교육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이제 돌아야 되는데 병실을 딱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딱 봐도 이제 중독 증세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가 굉장히 그 어려웠을 것 같은 그 여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뭐 얼굴에는 그 수신 근심 뭐 이런 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How are you? 아프 죽겠는데 가서 갖다 대고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 받을 때 이렇게 How are you holding up?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열어가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느낌인 거예요. 무슨 거냐면 이분이 내일 다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시기도 하고 그 날카리 중독도 있으신 데다가 당뇨가 있으신데 다리가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라야 돼요. 초짜가 가가지고 다리를 자르신다는 분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리를 잘라야 사니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후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다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낫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뭔데 그걸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CP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요, 이렇게 꼭
이 정한 그 커버넌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꼭 물어봐야 되고, 또 내가 이런 신앙 전통에서 있으니까 이런 신앙 전통에서 기도해도 되겠냐는 그 퍼미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도 있고 역경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있다. 그것이 무엇인 줄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 한번 그 분에게 한번 마음을 맡겨보고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그분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분 다음날 바뀌었어요. 다리를 자르는 거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인생을 잘못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난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막 말씀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원데이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현상은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다리를 잘라야 되고 여전히 그는 당뇨로 살아야 되고 알코올 중독과 이 마약 중독으로 살아야 되는 분인데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성과나 그 결과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죠. 목사가 뭐 알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그러시면 또 막 위로를 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생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패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이끄시는 그 교구 아프신 분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도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자리로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바뀌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형제님의 삶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반드시 형제님을 세우시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합시다. 저는 그때 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이에요. 소그룹 지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으로 맡기신 이들을 돌볼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돌보셔야 돼요. 이 치유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돌보셔야 돼요. 한번 시작하시면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워서 저도 경험해서 배운 거거든요. 머터니티 부잉에 가서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죽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막 그 방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저는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도 지금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벌써 받으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해 왔어요.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셨으니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들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글쎄요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되죠. 여러분들의 그 형제와 자매들과 이제 기도의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때 결국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혼육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부터 내 영혼육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육이 날마다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과 여러분들의 맡겨진 그 그룹 안에서 여러분 꼭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소그룹 지도자 훈련 6주를 마감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켰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근데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 정말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실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 하나님 정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그 인플루언스를 끼치며 하나님 정말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의 위로를 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드려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어센틱 그리스도인 하나님 정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각자의 세운 그 가정 속에서 또 각자 맡긴 그 그룹 안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주님을 대변하는 성령님을 대변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숙제 안 내신 분들 꼭 해서 내시고요. 네. 그리고 이